평강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우리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어떤 날이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가 저녁 때쯤 돼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금 읽었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22절에 있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자, 샬롬이 무슨 뜻이냐? 샬롬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네, 이게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넉넉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런 아주 만족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가 어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당장 자기들이 평생 인생을 바쳐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날 무능력하게 체포돼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고 목표로 삼고 따라갔던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고요. 절망이고요. 뭐 공허감, 상실감. 글쎄요, 이제 내 인생도 무너졌고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절망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난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인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자기 목숨 살자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고 죽으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남아있겠어요? 죄책감 있지 않겠어요? 너무 예수님 부끄럽고 볼 면목이 없고 우리가 힘을 합쳐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하는 어떤 죄책감, 그런 것들로 너무너무 괴롭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당연히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지금 골방에 숨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잡힐까봐 하는 두려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자기의 인생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어떤 절망감, 허무감, 지금 이런 걸로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를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하게 그냥 잡혀가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새 힘이 솟는 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있어요? 없어요? 뭘 그걸 말이라고 해요? 영적인 어떤 그 죄책감과 영적인 어떤 그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들, 어떤 죄책감들, 죄의식,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무거움, 그것뿐입니까? 육신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거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고 인생의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이제 뭐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뭐 이런저런 생각에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고 미래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어떤 막막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다는 말이죠. 실패, 나는 믿음에도 실패했고 나는 육신적으로 인생에도 실패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들, 불안, 공포,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 이러다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정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두려움들. 마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서 벌벌 떨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있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억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패한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낙심하는 인생,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무능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불안들, 예수님이 다 평강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고 불안과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나 어떤 육신적인 삶이나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가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아무리 기고 날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이 극복해낼 수 없는 가장 최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거쳐가야만 하는,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뭘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고난이 죽음보다 더 크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이 떠나가고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염려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의식, 모든 약함들, 모든 더러움들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소망, 감사,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받으면 좋으니까. 성령 받아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의 이유를 알려면 그 바로 앞에 21절로 가셔야 돼요. 우리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세상 속으로 보내는데 왜 성령을 받고 가야 되느냐?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흑암에 앉은 영혼들,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런 우리의 영혼을, 흑암 가운데 앉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들을 원수 마귀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구원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고 고치시는 일을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범죄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를 가지고 오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니면 70명의 그 70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셨느냐? 아니라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누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며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온갖 병든 자들, 약한 것들을 고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조금 더 분명하게 마가복음 16장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도들이나 특별하게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 성령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래요. 어떤 표적이요?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표적, 새 방언, 은사가 임하는 표적,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료되는 표적. 이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표적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복음을 전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핵심에는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냥 말로만, 교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이 직접 보여줬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의 일을 깨트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부활의 능력을 진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다들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선포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은 교리적으로 이렇고, 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고, 역사적으로 이렇고, 많은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자료들을 댈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선포하면서도 정작 뭐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냥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게 최종 결론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시고 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은 못 쫓아내요. 그런데 병든 자는 못 고쳐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귀신은 못 쫓아내요? 기적을 베풀지 못해요? 내 인생의 질병을 고치지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게 맞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교리에 있지 않고, 이론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과 교리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는 잘해요.
부활에 대해서 말은 잘해요.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설명은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다 해결해요. 말로. 입으로만 다 해결하고 능력은 정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올바르고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능력하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마귀도 대적하지 못하고 병든 자도 고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설명으로만, 말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득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을 줬어요. 용돈 충분히 줬어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나 어떻게, 엄마 아빠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나 어떻게, 나 저거 필요한데 어떻게, 나 어떻게. 이씨, 돈 줬잖아. 돈 줬잖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징징 짜고 있는 자식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시겠냐고요. 야! 내가 귀신 쫓아내는 권능 줬잖아.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갈 거라고 내가 했잖아. 기도하면 되지. 대적하면 되지. 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했잖아. 내가 했어 안 했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잖아. 왜 그거 안 믿어? 왜 기도 안 해? 왜 손을 얹지 않아?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해 하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줬잖아. 쓰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 성경 안에만 있었던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 가난한 나라 선교지에서나 어쩌다 일어나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기적과 표적들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오늘도 우리 안에 동일한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병든 자를 고치는 자로, 인생의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선포하는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들이 보여지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되는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냥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정말 두려움과 어떤 그 연약함 속에 이렇게 눌려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